에베소 6장 5절로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동질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압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20대 성인 남녀 5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입니까? 3위가 무엇이었을까요? 3위는 금전 문제였습니다. 2위가 무엇이었을까요? 2위는 바로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어렵다.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1위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표에서 보시듯이 직장 생활이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큰 스트레스, 자잘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직장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죠.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곳은 없을 겁니다. 물론 스트레스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우리 삶을 더 긴장감 있게 하고 활력 있게 하는데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도 기인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직장인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세네 가지 정도의 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통계를 좀 봤더니 첫 번째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떤 일반적인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과도한 업무량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세 번째는 낮은 연봉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네 번째는 상사, 고객, 거래처의 갑질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주로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또 일 자체 속에서 또 성과에 대한 압박도 있군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또 일로 인한 그 대인관계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의 어려움들이 호소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흥미로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또 다른 통계는 무엇이냐면 이 직장과 가정의 이 상호관계, 연관성입니다. 직장의 스트레스가 실제로 삶 속에서 가정과 가운데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의 부분이죠. 자, 직장에서 과도한 업무를 부여받게 되고 그래서 잦은 야근과 또 초과 근무 일수가 늘어날수록 저절로 가정에서의 스트레스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연스럽게 부부나 자녀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질수록 그것이 저절로 안타깝게도 가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대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또 집안 살림이 엉망이 되고 하는 인과관계 또 서로 간의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관련성이 직장과 또 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봤었을 때에 우리가 이 직장 문제를 다루는 부분들은 오늘 직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풀어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우리의 생명과도 직관되어 있다,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따스한 교회 카톡방에 제가 총 4권의 책을 추천드렸는데 그 중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제가 급하게 좀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성도분들과 더불어 이 책을 같이 함께 책을 읽고 북쉐어링, 3달 동안 북쉐어링하는 모임도 나중에 한번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9년 동안 이 청년부 전임 사역자를 하면서 이 특별히 제가 맡았던 대학부 우리 형제 자매들이 건실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모습, 양육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했고 양육을 했고 또 이 집회를 통하여서 동기부여도 받고 파송된 이 청년들이
대학부를 같이 난 청년들이 그 사회에 진입했었을 때, 직장 생활 들어갔었을 때 저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은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직장 내에서 아주 그 반성경적인 혹은 반윤리적인, 반문화적인 그런 직장 문화, 또 직장 상사, 동료들과의 관계, 그것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고 더 이상 그 문화 속에서 버티지를 못하고 크나큰 정신적인 충격을 입고 더 이상 그 일을 지속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 직장 내에서 직장 문화 자체가 타락해 있어서 있고 그것이 구조화되어 있어서 그 직장 문화 자체로 인해서 큰 상처를 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일을 대해야 할지 크나큰 불의한 구조를 만났었을 때에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굴욕감, 어떤 자책감, 자격지심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 과도한 업무량이 부여가 되는데 이 현실적으로 그것을 견뎌내는 그 기간 동안 이 집에 이제 과도한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겪게 되는 반복적인 우울증, 그리고 어떤 자신의 피드백이 있지만 그것이 적절하게 피드백되지 않았었을 때 답답함으로 인해서 어떤 스트레스 한계 지점을 넘어갔을 때 겪게 되는 공황장애, 그 공황장애 겪었을 때 그 당혹감을 호소하는 청년들, 또 그 전에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약 100군데의 이 자소서를 쓰고 취업 원서를 넣었는데 놀랍게도 이 거의 1년 넘어가는 기간 동안 100개의 기업에 자소를 썼는데 한 통도 답장이 오지 않은 것을 보고서 상경하여서 오랫동안 학업과 또 취업 준비를 했던 청년이 절망감을 호소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많이 이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예전에도 힘들었겠지만 그 예전보다 훨씬 더 이 취업의 문이 훨씬 좁아져 있는, 그리고 취업을 통과하고 나서서도 이 기업 내에 자리 잡고 있는 불의의 문화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청년들의 많은 피드백을 보면서 그들이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동안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자포자기, 무용지물 되는 현상들을 보면서 참 많이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청년들을 비롯 이 모든 지금 직장 생활하고 계시는 그 모든 분들, 이 직장 생활을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일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시고 온 땅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믿는 우리로서는 그 직장과 교회 생활을 이원론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 분리의 구조가 죄악의 질서가 판치는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는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좀 다시 한번 위로와 또 은혜와 도전과 다시 한번 우리 직장 생활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지역, 에베소 도시도 에베소 도시. 아마 전체 제가 좀 기록을 좀 찾아봤는데 아마 에베소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약 50만 명의 이 전체 인구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가 전체 노예 비율이었다고 합니다. 약 30% 정도. 오늘 이번 주 저희 사도행전 강의 때 우리가 보게 될 그 도시가 고린도 도시거든요. 고린도 도시가 당시 65만 명의 인구였는데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그 중에 25만 명이 자유인이었고 40만 명이 노예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대도시일수록 아마도 더 많은 노예들이 있고 그 노예들을 통해서 막대한 금전적인 수익이나 혜택을 누리는 자유인들이 많았던 형태를 보게 됩니다.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당시 그 탁월한 철학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도구가 생명 없는 것과 같이 노예는 그렇게 존엄한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이 본문의 정황이 주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 노예들은 법적으로 소지품에 해당되는 존재들이지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 부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말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이 부여된 존재라고 전혀 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노예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한 이 상전과 종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그 가운데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종들아, 9절에서는 상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말씀에서 보듯이, 이제 22절 말씀에서 보듯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 그리고 지난주 본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또한 피차 복종의 원리. 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과, 또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또한 순종하고 공경할 것에 관한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피차 복종의 관계이죠. 여러분, 종과 상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세속 도시 속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는 상호 복종의 개념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순종만이 있는, 한쪽을 향한 일반적인 순종이 있는 관계가 종과 상전의 관계인데, 오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종과 상전에게 양쪽에게 명령하고 있는, 양쪽에게 피차 상호 책임을 지우고 있는 피차 복종의 원리를 놀랍게도 종과 상전의 관계에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 보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참으로 이 쌍둥이 본문이 많지 않습니까?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조금 더 참고가 되시면 좋겠는데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이 병행되고 있는데 동일한 표현인데 약간 좀 이 동일한 표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게 성실한 주를 두려워하여,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 야고보 사도가 이런 표현하죠. 너희 오직 죽기 대해서는 두 마음 품지 말아라. 두 마음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이 단일한 겁니다.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로서 일하고 있는 마음, 일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또한 종이 상전에게 순종할 때에 한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유교적인 권위주의적인 질서에 대한 순복이 아니고, 이 골로새 3장 24절 말씀 나와 있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나 종이나 상전이나 동일하게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나 종과 상전이나 다 같이 주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말씀에 따르자면 나중에 이 부모나 자녀나 남자나 여자나 종과 상전이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 안에서 다 하나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훗날 나중에는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헬라이나 유대이나 할 것 없이
종이나 상전이나 할 것 없이 다 주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로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세계관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 이 기존 세계관관에 주어져 있는 이 세계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이 세계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념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주인이신 주 그리스도, 진짜 주인에 대한 충성으로서 모든 일을 할 것에 대해서 주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부모를 대하고, 주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자녀를 대하고, 주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남편과 아내를 대하듯 주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종들은 상전을 대하고 상전은 종을 대할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단일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웃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말씀은,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반대가 되는 일, 곧 세 가지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윤리적인 일. 이건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죠? 비윤리적인 일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배치가 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산파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애굽 왕의 명령을 받습니다. 상전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때 상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사내 아이들 다 몰래 살려주고 그 결과 모세가 살게 되죠. 그들이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상전보다 더 크신 주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 아내가 한때 회사를 다녔습니다. 제가 신대원 전도사에 있을 때에 제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기존 하던 선교단체 일을 내려놓고 회사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하는데 회계직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회사에서 이중 장부를 요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아내가 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더니 어느 날 마음에 결단을 한 거예요. 마음에 결단했는데 제 아내가 한번 결단은 무섭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갑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이렇게 아내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됩니다. 자, 이 당시 뭘 결단했냐면은 이 이중장부 일에 대해서 내부 통로자가 되길 결단했습니다. 세상에,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거 쓰고 회사를 나오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무슨 내부자, 영화 내부자의 조승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큰 이 과장 부장급이 아니라 사장단에게 그거를 내부 투고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쓰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나중에 그 후에 그 회사가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정말 교정을 했는지 어떤 문화가 바뀌었는지, 아마도 뭔가 어떤 작은 어떤 움직임이 있었겠죠. 이렇게 비윤리적인 일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이 기업이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그 기업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이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순종하라 라는 것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비윤리적인 일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 것, 이중장부를 쓰지 않고 뇌물을 주지 않고 술 문화에 의해서 회사를 이끌어가지 않고 이러한 이 죄악의 문화에 대해서 막는 소금의 그 역할, 이것이 사실은 진짜 우리가 상전을 섬긴 일입니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일로 상전을 제대로 섬기는 것, 상전으로 하여금 바른 길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리더십을 항상 상명하달식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의 결단에 의하여, 느헤미야의 결단에 의하여 얼마든지 상향적으로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비윤리적인 일에는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에는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서 3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의 신상 앞에 절하라. 내가 너희들 다스리는 신이다 라고 하는 명백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저들은 거부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왕의 산의 진미에 대해서 이 신에게 바치고 남은 음식을 산의 진미를 먹는 일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벨론에 대한 일체감, 나는 바벨론 신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신적인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대신에 채식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결과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었을 때에 그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그는 상전에 대한 순종과 더불어서 더 큰 상전이신 주 그리스도에 대한 단일한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을 거스리는 일에는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사내들인 공의회가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도무지 이 이름으로 전파하지 말아라 했었을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상관없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복음 전도가 생명이고 교회의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회방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탄코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에는 이렇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직장생활, 우리의 봉급을 얻기 위해 월급을 받기 할지라도 우리는 단순히 그 목적, 단순한 먹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들이기 때문에 그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반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하는 자로 또한 부름받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상전의 지시에 성실한 마음, 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보통 일상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다른 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노동하는 것, 육체의 상전으로부터 주어진 지시에 따라가는 것 자체가 얼마든지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라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눈가림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이게 참 희한한 단어인데요. 옵다 모들리아라는 헬라 단어입니다. 눈가림만 하고 주인의 눈가림하는 겁니다. 주인의 눈가림하는 거예요. 주인의 호의를 얻고 비 맞추기 위해서 주인이 지켜볼 때만 일하는 것이죠. 오늘날 직장 생활에 비유가 있습니다. 이 직장인들의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상사에 대해서 눈가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의 상전을 볼 때 상전을 이용하는 것이죠. 적절하게 아부를 하고 대접을 해주면서 실제로는 다른 나뉘어진 그 마음 속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공기업에 일하는 한 청년이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의 공기업에서 이런 일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더 이상 과장, 부장으로 승진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요?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벌고 또 그 기업 내에서 책임자가 되는 것보다는 말단 직원으로 있으면서 그 시간에 주식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 이득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노동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태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눈가림만 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일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일에 집중하여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눈가림만 하고 나뉘어진 마음 속에서 두 가지 마음으로 그 일을 섬기고 있으니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공기업이 타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LH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둘로 나눠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노동생활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이라고 하는 청직의 의식을 가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우리를 불러주신 그 직장 생활이,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보케이션, 직업이란 말과 한 어원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곳이 직장이다. 이 직업 소명에 의해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유혹이 생깁니다. 두 마음으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이 직장 상전에 대해서 눈가림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직장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직장 생활과 노동 생활을 하지 않았었을 때에 그 예배자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생활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으로서 내 가정과 자녀를 양육함과 내 남편을 대함과 아내를 대함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게 주신 직장 생활을 단순한 밥벌이가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으로서 월화수목금을 보낸 그 청지기 예배를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쁘게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생활이 그렇게 일원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 참된 예배와 주중의 노동, 특별히 직장 생활과 또 우리 가정에서의 가사 노동이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우리가 선을 행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상급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직장과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용인의 자리나 피고용인의 자리나 높아 보이는 회사 CEO나 정치인이나 혹은 우리가 이 길거리에서 이 마을을 섬기시는 여러 청지기들의 모든 것들이 귀천이 없이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상급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높은 직장 고액 연봉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행하는 그 노동 그 자체를 주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 선을 행하는 그 마음을 통해 주님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마땅한 보상과 상급을 허락하시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지금 놀랍게도 8절로 그치지 않습니다. 명령이 일방적으로 종들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뭐래요?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와 같이 하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네카라고 하는 역사가가,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노예들이 적이 된 이유가 다 있다. 상전들이 폭군으로서 노예들을 혹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노예들이라는 혹사가 최근 현대사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우리가 얼마 전 IT에 대해서 공부했었지만 얼마나 이 노예에 대한 혹사,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위선적 그런 기독 국가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마음의 노여움을 입고 그들이 얼마나 많이 위협을 당하고 공갈을 당하였습니까? 뭘 망각한 것입니까?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 네.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상전보다 더 높이 계시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 것을 그들이 망각했던 것입니다. 성경 일부 구절을 강조한 것입니다. 봐라, 종들아, 순종하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어같이 하고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그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땅에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과장님, 부장님들이 들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러분, 상전들의 태도와 행동도 그냥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내가 상전이니까, 내가 그룹의 CEO니까, 내가 담임 목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행동들이 어디에서 근간되어야 되냐면 하늘에 계신 상전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상전과의 관계 속에서. 왜요? 하늘에 계신 상전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늘의 CEO이신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 방식이 바로 의와 공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이 무엇입니까? 의와 공평입니다. 오늘날 청년 세대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 나라를 떠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와 공평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공정을 외쳐도 실제로 의와 공정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여전히 부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통하여서 부당 이익을 경험하는 자신의 동년배들을 볼 때에 그들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구조될 수 있는 또 구조 자체가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 보이자는 이 세대 속에서 이 청년 세대는 정말 지옥 같은 현실을 경험하고 오징어 게임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의와 공정인, 의와 공평이 무너진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땅의 많은 과장 부장님들, 크리스찬 과장 부장님들, 사장님들께서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우리 교회 나와라가 아닙니다. 그 직장에서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상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 또한 상전을 섬기는 종우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위협과 공갈의 방식이 아니라 의와 공평의 방식으로 자신 또한 종으로서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낼 때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크리스찬 과장, 부장님, 사장님들 통하여서 그곳에 함께 일하고 있는 피고용인들에게 나타내는 방식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하고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믿고 행동하는 자들의 세계관을 드러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 왜냐하면 주님이 노예라고 해서 그들을 노예로 대하지 않으시니까. 하늘의 상전께서 그들을 짐승처럼 취급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직업 귀천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들어올 때 그들을 바라보는 이 상전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얼마나 많은 상전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고민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이 종들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고쳐먹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바울은 노예제도 폐지, 사회운동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이렇게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세계관의 설파함을 통하여서 놀랍게도 이 복음 안에서 관계들이 변화되는 케이스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죠?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잖아요. 빌레몬서. 우리가 신약 때 공부했었습니다.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야기 기억하시죠? 오네시모가 집 주인의 돈을 훔쳐서 나도 이제 좀 잘 살아보고 싶어. 이렇게 오징어 게임에 가담했나요? 이렇게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가서 다행히도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이끌어서 내 아들이다, 유익한 자다, 신복이다, 탕감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 노예되었던 오네시모, 집 주인을 내 돈을 강탈한 강도요, 또한 신분적으로 노예였던 그를 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집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그게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이제 이 형제를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형제처럼 대해주라. 그를 용서해주라.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그 길성남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관한 주석을 쓰셨죠. 이 빌레몬서가 정경에 포함됐다는 것은 아마도 빌레몬이 이 사도 바울의 요청에 응답했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사랑받은 형제로서 영접했을 뿐만 아니고 오네시모를 종의 상태에서 풀어주고 사도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도록 승낙했던 것이다 라고 주석을 하셨죠. 결국 이 집주인을 버리고 도둑이 되었던 노예 오네시모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과 인정과 용서를 받는 자유자의 길,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당당한 복음 사역자로서 쓰임받는 삶을 복음 안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복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뒤바뀌는 진짜 실제적인 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참 혁명이죠. 이것이 찐 복음입니다. 세상의 많은 철학과 제도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제도적인 변화 뒤에도 사실은 복음의 역사가 있었었죠. 그런데 우리가 제도로만 바꾼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제도만 바뀐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정말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평화의 관계를 이루고 의와 공평을 경험하는 그 질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재편된 그 은혜의 질서가 들어올 때,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질서가 들어올 때 그 안에서 그 관계 가운데에, 그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복음은 직장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직장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일터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복음은 지금도 부부,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 안을 통해서, 관계 안에서 복음은 지금도 들어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열매가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심지어는 정말 불의와 탐욕과 공갈과 위협, 정말 모든 분리의 총집합인 것 같아 보이는 그 기업 한복판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임하였고, 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더 큰 상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상전과 종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는 외로움을 겪고 계신 상전이 계십니까? 종이 계십니까? 고용주가 계십니까? 피고용주가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내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굴 피고용인과의 만남, 고용주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 관계를 통해 그 함께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여러분 하나님 더 큰 상전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기업 가운데 이 일터가, 그들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터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노동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다산다산계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의 일터, 곧 가사와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